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경험입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경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조금 모자라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금 더 보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란을 떠날 때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여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룬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너 자신이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우리 교단은 목사가 70이 되면 은퇴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그리스도인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는 담임 목사입니다.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봤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내가 환상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그 TV에 나오는 남의 교회 예배 실황을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을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드려야지요. 축복의 통로인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월동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부부에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위에 저주가 머물고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니까 그 저주를 풀고 싶어서 만날 때마다 끌어안고 기도해 줬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했던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또 축복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타향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이 사실은 타향살이잖아요. 그 타향살이에서 조카 롯은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 유일한 혈육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는 걸림돌이니까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헤어지기 어려운 조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유난히 애착이 가는 문제가 그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내게는 그 유난히 애착이 가는 그 문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겁니다. 다 버려도 이 문제는 버릴 수 없다는 그와 같은 문제가 조카입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기 위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좋은 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헤브론 사막지대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어떻게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셨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세요? 그때 지금의 아내가 보였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삽니다. 어떻게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셨습니까? 그때 지금의 남편이 보였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산다니까요. 돈 버는 사람은 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보여야 합니다. 돈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증권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면 가져가라. 보이면 가져가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이 보였고 그 보이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은 꿈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내 꿈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축복합니다. 저 공중에서, 저 하늘에서 끄집어다가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를 축복해요. 그래서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은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가로 세로를 띄워보라. 내가 뛴 만큼 그곳을 너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사람은 믿음의 분량만큼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분량만큼 축복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도 거부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세계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람 나라 4개국과 소돔 나라, 엘람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4개국과 소돔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5개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람 연합국이 소돔 연합국을 이겼습니다. 소돔 연합국이 패전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엘람 연합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그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천리 타양에서 유일한 혈육 조카가 소돔 땅에 사는데 어느 날 소돔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 승전국인 엘람 나라로 끌려가서 이제 노예로 추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소에 훈련시킨 가신 318명을 데리고 엘람 연합국을 공격합니다. 한밤중에 기습작전을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전쟁 많이 하는 국가인데 그 전쟁하는 방법이 항상 기습이에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배웠나 봐요. 기습작전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엘람 연합국을 꼼짝없이 아브라함이 항복을 시켜버립니다. 대단하잖아요. 세계 전쟁에서 이긴 연합국을 아브라함이 단신으로 가서 그 연합국을 무릎 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권세도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이 318명의 가신이라는 말은 318명의 비서거든요. 여러분, 청와대도 백악관도 이 대통령 비서가 318명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받지 못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늙었고 자식이 없습니다. 저에게 아들 같은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저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겁니까?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참 많이 도와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하니까 이제 그 약속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다급하죠. 나이는 많죠. 그러면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내가 종이 있는데 아들 같은 종이거든요.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내 후계자로 삼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참 많이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도와주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아브라함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와 너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종은 종이야. 종이 아들이 될 수 없어. 되게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당한 사람한테 또 당하더라고요. 사기 쳤으면 또 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은 종이야. 어떻게 종의 아들이 돼? 네가 나야 아들이지. 훈련시켜가지고 아들이 되냐?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거듭납니다. 거듭나야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 거듭난 고백 없이 훈련만 받아가지고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훈련되고 조직된 세계가 아니라 낳고 자라나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제3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이 있어야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물어야 되고 나하고 관계되는 모든 신자에게도 물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느냐? 이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느냐, 이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려서는요, 제가 어려서 저녁밥을 먹고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별이, 와, 하늘의 별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하늘의 별이 가득해. 그리고 그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니? 없습니다. 내 후손도 그와 같이 번성하리라, 많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아주 중심이에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너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3년 된 암소를 쪼개고 3년 된 암염소를 쪼개고 3년 된 수양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쪼갠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절대로 저런 소리는 안 들리고 쪼갠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됐습니다. 쪼개지 않는 제물도 있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갤 만한 가슴이 없어요. 그래서 통째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쪼개지 않는 제물에는 솔개가 내려왔습니다. 솔개는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반드시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 그리고 그 이방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이방 나라가 400년 동안 내 후손을 괴롭히리라.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갑자기 쪼개지 않는 재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후손이 어떤 이방 나라로 가서 400년 동안 지질이 고생하고 아주 노예로 아주 고통을 당하고 그 400년 후에 다시 나와. 너 잘 들어. 너 쪼개지 않는 재물 때문에 네 후손에게 이런 고난이 와. 네 후손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손자 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를 통해 그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됐습니다. 나 자신이 복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복이 되었어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저주해 주셨어요. 엘람 연합국 4개국을 내가 가서 항복시켰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게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하셨거든요. 그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이룹니까? 하니까 그 복을 이루는 비결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어요. 정해진 제물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이잖아요. 이건 반으로 다 쪼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나 자신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제물을 쪼갠다는 것은 나 자신을 쪼개는 거예요. 마음을 둘로 쪼갭니다. 생각을 둘로 쪼갭니다. 자기 경험, 자기 유능함을 둘로 쪼개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쪼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실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내 생각을 쪼개요. 내 마음을 쪼개요. 내 경험을 쪼개요. 내 유능함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실제란 말이에요. 문제는 쪼개지 않는 제물이 있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역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나 자신을 가리키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내 자신을 가리킵니다. 쪼개지 않는 제물,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솔개가 내려왔습니다. 솔개는 사단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쪼갠 재물은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쪼갰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들은 다 쪼개요.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야 예배도 나오고, 사람이 보는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시선이 가지 않는 이 작은 것들은 쪼개지 않았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입니다. 가슴이 없어서 쪼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쪼개다 보니까 그냥 뭉그러져 버려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9%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1%가 언젠가는 99% 순종을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수천 가지 장기가 다 건강한데 그 중에 한 개가 고장이 나면 나머지 건강이 무효가 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해요. 너 안악 자손을 다 진멸해. 그런데 가사에 약간 남기고 가드에 약간 남기고 아스돗에 약간 남겼어요. 그러니까 다 진멸한 것처럼 보여요. 다 약간씩 남겼는데 가사에 남긴 안악 자손은 드릴라가 되어서 삼손을 쓰러뜨리고, 가드에 남은 안악 자손은 골리앗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스돗에 남은 안악 자손은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냥 넘어갈 만한, 누가 보지도 않고 그걸 안 쪼갠 거예요. 그 1%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쪼개지 않는 재물은 사단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는 흉년 때문에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흉년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그 보이지 않는 기질, 그 기질이 후손에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지 않는 재물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합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다른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통치받으면 가나안 땅에서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통치받지 않으면 애굽이라는 환경의 통치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통치를 받읍시다. 그리하여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 자신이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쪼개지 않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때문에, 쪼개지 않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때문에, 그 어딘가 통치를 받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기질 때문에 후손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통치 안 받으니까 환경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들이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 빼고 나머지 모든 축복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복이 되도록 축복하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